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각자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 좀 일치되거나 닮은 부분은 혹시 없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죠.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역사까지 있었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만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졌지만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의 속은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 여러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참 다 다르잖아요. 오죽했으면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한 부모 아래에서도 참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칭찬을 듣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꾸중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자녀는 부모가 전혀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이 필요할 만큼 필요 없을 만큼 자기 일들을 척척 해내는 대견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마다 속상하게 하고 그냥 마음 아파하게 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로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셨고 어떤 것을 권면하고 약속해 주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란 이사야서 22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왕중의 모든 곳간을 관리하는 셈나라는 사람이 그만두고 엘리아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내게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메시아의 구원과 그 장차 다스릴 통치권에 대해서 예견했던 말씀이었죠. 결국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다윗 왕가의 왕권과 통치권, 모든 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와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뜻을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 그들이 바로 세상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진정한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으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힘과 권력, 부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주권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셨으니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이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열린 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구원이요 축복하시며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뜻하죠. 간혹 우리는 문이 닫혔다고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지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열린 문은 복음을 전할 기회이기도 한데요, 바라기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다. 결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이실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큰 위로를 받고 그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인내로서 견디며 말씀을 지켰다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점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십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사연을 보면 참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의 뜻은 형제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빌라델비아로 불리어진 계기가 있더군요. 주전 2세기에 이 지역은 버가모 왕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은 에우메네스 2세였는데 주전 172년에 왕이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또 왕의 그 행적이 묘연하게 되자 신하들은 그 왕의 동생인 아탈루스를 왕위에 올립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만약 동생이 자기의 왕권을 계속 지키려고 한다면 형제 간에 유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때 동생은 형에게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오해를 해서 왕권을 차지했다는 것을 사과하자 형은 그걸 받아들이고 둘이 화해하고 우애 있게 지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도시에 있는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기반으로서 이름을 빌라델비아,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뜻을 가진 그 도시 이름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달리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고요. 회당에서 내쫓기고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은 자꾸만 그들을 외면하고 고립시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 교인들의 숫자가 매우 작았고 작은 교회였던 겁니다. 모이는 숫자가 적었으니 당연히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했으니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유명한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큰 비즈니스를 하는 부자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까지 있었으니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말씀을 지켰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걸 기억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처럼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는 것, 손해볼 줄 알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모든 게 흔들려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점을 두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 삶의 동기까지도 살펴 아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죠. 작은 능력을 가져서도 낙심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주님은 이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며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능력이 없거나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면 스스로를 작다 여기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스스로 주저앉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금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더욱 그의 강하심과 위대함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크기와 화려함을 두고 감동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주님의 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말씀을 사랑했고, 작지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작지만 인내로서 끝까지 말씀을 지켰던 그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난 너무 작고 그래서 초라하다 그렇게 느끼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규모 앞에, 큰 건물, 큰 사람 앞에 주눅 들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때로 나이가 많이 들고 노쇠하게 되면 스스로를 참 쓸모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결코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주 앞에 큰 자다 그러셨어요. 주 앞에 큰 자다. 세례 요한이 키가 컸고 덩치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을 보면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여길 만한 사람이었어요. 광야에 살았죠. 들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으니 우리로 말하면 그냥 광야의 떠돌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주 앞에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던 걸까요? 그의 영향력이 컸던 겁니다. 세상적인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공의 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그를 보고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고 가난할지라도 능하신 주의 손에 붙들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바로 세상에서 큰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자금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이 보시기에 그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힘입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로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세상이 말하는 큰 교회는 사실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칠 만한 유명한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큰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부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든지 큰 자, 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켜서 주님 앞에 크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내면화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신명기 말씀 따라 우리 마음의 신비의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말씀을 참 잘합니다. 암송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척척합니다. 성경 퀴즈대 하면 단연 늘 1등은 도맡아 놓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 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을 내면한다는 건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어서 골수에 사무친다 그러죠. 골수에 깊이 스며들어 삶의 모든 행동에서 그 말씀의 원리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다 아는 말이지 라고 그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순종할까 고민하다가 몇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일용 근로자들 새벽 일찍 일하러 가는 그분들에게 정성스럽게 아침을 계속 그렇게 대접을 했더랍니다. 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정성껏 아침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나왔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글렌데일에서 왔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알고 보니까 글렌데일 그리스 교회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까를 고민해서 몇몇 분들과 모여서 그렇게 사랑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내면화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의 왕궁에 끌려가서 그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받으며 이방 문명 속에
동화되기 참 쉬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자기 마음대로 뭘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결단을 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어떤 영웅심에서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는 분명한 소신과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낸 것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선택이 성경과 부합되게 살아가려면 먼저 기억 속에만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골수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계획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힘은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오기 그러다 오기.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강하게 의지를 품으면 마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들판의 막내였죠. 그리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갑옷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듣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그가 갖고 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물맷돌 5개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과 맞섰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 능력이 어떠함을 자기 삶 속에 체험을 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떼를 지키려고 할 때 그거 어떻게 그 이리떼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능히 골리앗과 싸워 이기리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의 키가 너무 크고 장수고 가진 그 무기만 해도 너무 엄청나다고 겁을 먹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정반대로 생각했다고. 덩치가 너무 커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덩치가 너무 커서 돌을 아무 데나 던져도 잘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우스갯소리지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며 이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도움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 삶과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살아온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근심과 안타까움을 드렸던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넘어졌던 데, 은혜에서 미끄러졌던 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던 순간이든가, 아니면 내 알량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믿고 시도했다가 넘어진 것은 아닌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병기던 자 하나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진영을 흐트러 놓았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끈 사람입니다. 군대에 들어갈 때 그가 한때 했던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 수적 열세나 상황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 그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로 하여금 적진의 맨몸으로 들어가겠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전쟁의 용병으로 썼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블레셋을 대적하기 시작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요나단이 볼 때 그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전쟁을 시작했던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이 기대하지 못했던 가지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자금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약함과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랑이 어떠함을 삶 속에서 체험하여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믿음의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담대하게 합니다. 내가 봤다, 내가 체험했다, 이것만큼 강력한 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믿음은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의 발걸음 위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많은 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하필 몸에 꺼드는 시기에 요단 강물이 범람할 그때 그들을 그 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 발이 강물에 닿는 순간 강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앞에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강물은 흘러 넘쳐서 그렇게 흐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발을 강물에 담글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갈라진 강이 아니라 담근 발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작은 결단, 때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걸음의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은 그 위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지금 이 상황에 나같이 작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 아니라,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이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에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할 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 가운데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갈등을 겪고 있거나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하십시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십시다.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다. 이 모든 순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사랑이 어떠함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함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사랑, 지혜가 어떠함을 체험하여 아는 사람은 강하고 용맹함을 발휘하여 어떤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지켜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어떠함을 체험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지켰을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질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성도들도 그들에게 복음도 전했을 겁니다. 전혀 마치 철벽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철벽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된다면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참 좋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힘든 일만 계속된다면 누구나 다 낙심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지키자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한 집에서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 건져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그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내가 왔어. 그런데 로데라는 그 계집아이가 나가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문으로 보니까 문 밖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쫓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문 앞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게요? 주여 감옥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 미친 거 아니냐고.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일지 몰라요. 입술로는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 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영역 혹시 없나요? 누구에게 전도합니다.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말하는 내 속에 너는 안 믿을 거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이런 마음으로 혹시 전도해 본 적 혹시 없습니까? 장로교인들은 거기 하나 더 하죠.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닐 거야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면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 교회로 와서 내가 너희 교회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이 사랑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에 지켜주리라 약속하십니다. 10절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은 마지막 날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긴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한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뜻은 면제해준다, 제외시켜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능히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너를 그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둥 같은 일꾼 그러잖아요. 기둥 같은 일꾼. 빌라델비아 소아시아에는 AD 17년에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튼튼한 기둥이 받치고 있다면 그 지진 가운데도 건물이 살아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확증,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킨 자들을 향하여 너는 이긴 사람이다, 너는 승리자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나라 내 성전에 기둥처럼 쓰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금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위축되어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로서 말씀을 지켰다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는 작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자금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주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 인생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붙드는 자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나의 자금을 탓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